지난 겨울 방학이 다가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기말 시험이라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딸아이의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영어 시험을 쳤는데 망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A 못 받을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참 안 됐다고 제가 위로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성적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A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너 분명히 그 영어 시험을 망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A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prayed.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옆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는데 못하는 거,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못하니까. 전 참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A를 받아서 물론 기뻤지만 이 아이가 정말 어려울 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2019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 함께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억을 위한 이 일들을 할 때 느헤미야도 바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봉독해서 우리가 다 들었지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친척인 두리니가 아니고 하나니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어요.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그의 마음, 그의 비전, 그의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보실까요? 4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자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모임에서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캐러반들이, 이주민들이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잘 곳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의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뉴스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리고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픔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시더라고요.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런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께 나와 이럴 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약하니까요. 기독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게다가 죄인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게다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정말로 원하지만, 정말로 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걸 잘 알고 믿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여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니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시니까요. 저에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시험 잘 보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시험을 공부를 해요.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사주죠. 야, 니네 시험 정말 잘 봤네. 아, 정말 대단하네 하면서 맛있는 거 사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너 공부 안 했어? 왜 이렇게 못했어? 너 오늘은 없어? 안 한다니까요. 데리고 갑니다. 맛있는 거 사줘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시험 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볼 때 기쁘거든요. 기분이 좋습니다. 비록 출혈은 심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간단하잖아요. 제가 아빠니까. 그 아이들이 자녀니까요. 주는 게 너무 기뻐요. 더 주고 싶습니다. 어쩌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우리는요, 자녀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까워하실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주워온 자식일 수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좋아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실까요? 6절 7절이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바꾸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귀한 것, 원하는 것, 간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씻음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6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6절.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저희 가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까지 자신의 죄로 품으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필수입니다. 꼭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59장.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빠잖아요.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가 될 때 중학생 입학 선물로 제가 셀폰을 선물했습니다. 엄청난 출혈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니까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약속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셀폰을 하겠다고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올 때 불렀습니다. 체크업했습니다. 아이폰에 보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몇 시간 했는지 또 뭐에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펼쳐보라고. 쫙 보니까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어떨 때 4시간까지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하고 뭐라고 약속했지? 1시간만 하겠다고 약속했지. 니네가 이제 약속을 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다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막내가 그럼 제가 3일 동안 셀폰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큰딸은 그럼 난 일주일 동안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막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배신이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딸이 큰딸이어서가 아니라 2배나 더 썼거든요. 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뺏었어요. 셀폰들 다 뺏었습니다. 제가 아빠라니까요. 주는 걸 좋아합니다. 셀폰을 제가 사용하는 걸 원하지요. 뺏으면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뺏었어요. 왜요? 이 아이들이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걸 좋아하세요. 너무 주고 싶어 하시고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근데 잘못된 길로 가면요,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 잘 되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져가시죠.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힌 게 있다면, 주님 안에 죄가 있다면 먼저 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씻음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씻음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뭐요? 셀폰을 제가 돌려줬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보실까요? 8절부터.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10절까지요.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발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돌아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민족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보한 거죠.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축복하시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이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다. 할렐루야. 신실하시니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요, 힘들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제가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뭐요? 주시겠다고. 찾으라 뭐요? 찾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보실까요? 11절이요. 11절 말씀.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는 구할 때 형통케 해주시고 왕의 자비를 얻게 해달라고, 왕의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대로 왕의 허락을 받지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잖아요. 대충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속했던 간증이 있죠. 아파트 간증 아시죠? 그죠? 기억하시죠? 제가 파사데니아 살다가 이 교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사를 오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투베드, 투베스. 원베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실 넓은데, 그 다음에 베란다가 있어서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좋은 곳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우리 최양문 권사님이세요. 가봤더니 좋은 곳이 나왔더라고요. 정말로요. 투베드, 투베스, 거실 넓고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처음에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곳이 보였어요. 근데 왜 그곳에 갔을까요? 딱 맞는 곳이 그곳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구나 알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 제가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찾다 보면 투베드, 투베스, 거실 넓은데 베란다 있는 데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누리기 원하고요,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응답받고 더 좋은 건 뭐죠? 계속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일한 하나님인데요, 동일한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Just do it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박이 오는 여름철을 기다릴 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수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맛있는 수박을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박은요 공처럼 둥글어요. 그리고 녹색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몬스터 자국이 쫙쫙 나 있습니다. 몬스터 드링크 아시죠? 쫙쫙 나 있습니다. 쪼개면 시뻘건데 먹으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너무 시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수박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먹는 거죠.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먹어야 진짜 수박이 뭔지를 알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기도해서 막 설교를 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하고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 안 하시면 so what? 기도하시면요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just do it 필요한 게 뭡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 한 해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십니까? 별로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시잖아요. 정말 갓난 아이의 그 원하는 거하고 중간에 아이가 원하는 거하고 다 큰 아이가 원하는 거하고 어떤 걸 제일 잘 들어주세요? 똑같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래서 제가 기도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합니다. 너희 같이 기도해라. 응답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친절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밖으로는 우리가 받은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나눔으로 그들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전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상처 입고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쉼을 얻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111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뭐죠? 하루에 한 번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 몇 분이요?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셔도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해도 되지만 1시가 땅 되면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기억도 쉬우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하면서 셧다운입니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019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